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가끔 아내랑 이렇게 산책을 할 때가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렇게 한강공원을 같이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휴일이어서 그랬는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 이렇게 산책을 할 때면 저희 와이프는 그 철에 따른 이제 꽃을 본다든가 그렇게 풍경을 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면에 여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나 이런 것들을 주로 관찰하며 이렇게 산책길을 이렇게 다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부처럼 때로 우리가 같은 시간 또 같은 공간 위를 이렇게 함께 걷더라도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는 그런 보는 행위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심리학에서 한참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장 투명하게 비춰주는 그런 창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시선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요소들은 참 많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환경이라는 요소를 하나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산 꼭대기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산 아래 평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에 따라 우리는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마태복음 14장, 이 14장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변화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변화많은 이 환경 가운데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4장 24절과 25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우리는 좀 전에 우리의 시선이 환경에 따라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본문에서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그 자신들의 시선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의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과 25절 이 두 절 안에서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그런 그들의 시선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그런 환경의 변화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이렇게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걸 은유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면 우리가 힘을 들여서 살 수 있는 곳, 그렇게 우리의 중력이 미치는 곳,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육지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자면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또한 안정감을 느끼는 곳, 그것이 바로 육지, 땅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바다는 또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바다라는 공간은 육지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의지가 잘 닿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미치는 곳이 아닐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어느 면에서 불편해지는 공간, 그것이 바다라 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시간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또 우리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우리만의 홈그라운드, 그런 홈그라운드와 같은 육지 또 땅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편안함을 주는 땅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땅에서 우리를 배를 태워 수리나 떠나보내는 그런 인생의 순간이 또한 찾아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환경, 그 환경의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거스르는 바람과 물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한 어떤 변화의 모습이겠습니까? 그건 지금 그들의 환경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방해물을 마주하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풍에 부닥쳐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마주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바다라는 곳에, 이 불편하고 불안정한 이 바다라는 곳에 우리가 내몰렸을 때, 그럼에도 이것에 적응해 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풍이 불어닥치는구나. 왜 상황이 더 악화만 되는 걸까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원망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만 그러했을 뿐이지 그들의 몸은 굉장히 바빴을 수 있습니다. 배가 계속해서 뒤로 밀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노를 젓느라 그렇게 분주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뒤로 밀려져만 가는 배를 보면서, 그 배 안에 있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더욱더 쓴 마음, 그런 쓴 원망들이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성경은 이게 끝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세 번째 변화가 더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의 변화였습니다. 25절 말씀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시간 관념 가운데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 밤 사경에 담긴 은유적 표현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닥친 이 모든 상황들을 냉정하게 또 냉철하게 해석해 보려고 노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스르는 바람, 그런 풍파에도 맞서보려 그렇게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해도, 우리의 힘과 의지를 남김없이 쏟아붓는다 해도 아무런 요동함 없이 흐르는, 아무런 변화 없이 흐르는 그런 시간도 찾아올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 사경의 시간처럼 신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탈진한 시간, 그런 무력한 시간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망은 어느 때에 찾아옵니까? 우리의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믿고 있었던 것이 철저히 무너져 내릴 때 그 순간에도 찾아오는 것이겠지만, 또한 우리의 절망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참으로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야복강가의 시간, 주님을 만나기 전 야복강가의 시간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한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의 시간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무기력한 밤사경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분별하여서 생각해 볼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한 절망이 꼭 우리 신앙의 진한 결과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2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우고 또 그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바다 가운데로 내몰고 이렇게 풍랑이 있는 그곳으로 이 제자들을 내모르셨냐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명하여 내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이전의 시선들, 그렇게 익숙했고 그래서 어느 부분 고착된 이 시선을 바꾸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선, 이 시선의 변화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행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자리였다면 절대 보지 못했을 그런 시선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이전의 환경이었다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안락하고 익숙했던 이 자리를 흔드실 때가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있기 전에, 이 사실이 있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의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현장,
그리고 남은 것들을 12광주리에 풍족하게 채우셨던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바로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맛보며 그들에게 비로소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눈이 생기자마자 그들은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자마자 바로 이 믿음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안 좋은 상황 하나를 마주하고 보니까 다시 예전처럼 좋지 않았었던 그 믿음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큰 기적을 맛본 후에 그들은 다짐했을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세우는 시간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 또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보니까 예전처럼 믿음 없이 반응했습니다. 또 예전처럼 믿음 없는 그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 틈 사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외쳤던 그 현장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도 흉흉하게 몰아치는 파도와 바람 앞에서 많이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지금 베드로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주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주님께로 나오며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청을 하나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을 뱉은 이후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너무도 기적 같은 그런 꿈만 같은 순간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순간은 오래 지속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내 그도 이 바다 가운데 잠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다시 이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방금 직전까지 있었던 믿음이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던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진정성이 없는 그런 가짜 믿음이었습니까? 그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30절에서 분명히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보고 그가 무서워 빠져갔다. 바람을 보고 그가 무서워 빠져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의 시선이 지금 주님에게서 바람으로 옮겨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이 들이차자 불안해진 마음에 그가 그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장면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장면 이후에 베드로가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좀 전에 그가 배 위에서 드렸던 그 외침과 그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 외침은 그가 너무 다급하니까
죽을까봐 무서우니까 그렇게 본능적으로 외쳤던 그런 외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외침을 우리가 기도로 바꾸어서 설명해 본다면 이 기도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 기도는 조금도 대단할 것이 없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투박하고 그냥 외마디 외침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침으로 인하여 변화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시선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찾을 때, 그의 잃었던 시선을 다시 주님에게로 맞출 때 그의 손을 즉시 잡아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후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비록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이것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정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단지 왜 나를 앞에 두고 너는 다른 곳을 보았느냐, 지금 내가 바로 여기 앞에 있는데 왜 지금 너는 다른 곳을 보고 있느냐 라는 안타까운 그런 표현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물에 빠지고 철저히 처절하게 부르짖고 그래서 다시 건짐받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혀 예쁠 것도 없는 이 과정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는 사이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 주님께 맞춰가는 과정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인 것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저 물 위를 한 번 걷고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한순간의 마법 같은 그런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물에 빠지더라도, 그렇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 외치더라도, 그래서 정말 굴욕적으로 그렇게 건짐을 받게 되더라도 다시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처절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며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멈추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자, 우리의 배에 오르시자, 폭풍 같은 우리 삶의 자리에 오르시자 이 바람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배에 오르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여기에 계시기에 우리 삶의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선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의 환경, 이 환경의 변화를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가 무력화된 그곳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또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은 바로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고 흔들릴 때 우리는 또 비명을 지르겠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잠잠히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주목해야 할 것은 풍랑의 크기가 아닙니다.
물결의 높낮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 라는 임재의 확신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제가 다시 잃었던 시선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용기 내어 걸어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혔었던 나의 삶의 풍랑도 잠잠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고백이 살아있는 오늘의 저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들고 앞으로의 날들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했었던 땅, 그 땅이 흔들릴 때마다 두려움과 또 때로는 무기력 가운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로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셨고, 또한 놀라운 믿음의 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또다시 삶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물속에 잠기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거기서부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져가는 우리의 손을 즉시 붙잡으시고 우리의 배 위에서 우리의 모든 바람과 물결을 잠자케 하실 주님을 믿고 부르짖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라는 임재의 확신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